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4월 한 달도 행복하세요. 오늘 이제 새 달 4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터에 가정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저녁 아침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정말 더 경건한 마음으로 사시고요. 정말 이 지난 12일 동안 여러분 청정의 삶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나도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삶의 결과들이 늘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소망이 가득하게 자리 잡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앞에 최적화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완전히 내어드림 바 된 그런 인생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이름 없는 청년으로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거칠기 그지없는 그러한 핍박자로 나타납니다.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의 앞잡이가 되어서 최일선에서 일했던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의 눈빛이 참 매섭고 그리고 공격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꺾으려 하고 잡으려 하고 그들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못하게 막으려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적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적그리스도, 예수를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생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바로 꺾이어서 방향이 바뀐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활이 휘어지듯이 천천히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라면 사도 바울은 마치 그냥 종이 접히듯이 그냥 완전히 방향이 180도 다르게 변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어떤 과정,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가는 천천히 변하고 고민하고 또 이렇게 말입니다 생각하고 또 이런저런 정보를 얻고 재고 따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말 그대로 핍박자였다가 핍박하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완전히 거꾸러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그런 놀라운 극적 변화를 맛본 사람이다. 여러분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핍박하러 가던 길에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180도 바꾸게 할 때에 들려온 소리가 있어요. 그에게 들려온 소리, 다른 사람은 못 들었는데 사도 바울만 들은 소리가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며 자기의 눈앞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데 자기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자기에게 귀로 듣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뭐 우레가 울었다, 무슨 소리가 났다, 이런 소리 정도로 들었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뚜렷하게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여러 사람과 함께 있었지만은 영적 체험은 이 사람 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여러 사람이 앉아 있지만은 영적 체험은 각자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각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님과의 접점이 생기고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주님 안에서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집회에 있어도 변화되는 역사, 은혜 받는 역사는 개인 속에서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 곧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의 삶이 끝나고 이제는 자기가 핍박하던 사람과 같은 선상에서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역할을 하고 같은 목적을 위해 걸어가는 사람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던 첫 번째 목적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잡아오려고 가고 있는 길인데, 그가 정작 다메섹에 가서 한 일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역사를 그가 이루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선포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 전도자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준비된 바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한 번도 제자들을 만나서 훈련한 바도 없어요. 내용 전달한 바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핵심 그룹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하여서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해 본 경험을 한 번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거 보았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사람이었거나 예수 공동체와 등을 돌리고 있었던 사람이거나 완전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의 그룹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구원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따로 떨어져 나왔을 때 그 무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따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주님은 그를 전격적으로 만나시고 그의 삶의 방향을 전격적으로 전환시켜 주신 거예요. 나중에 그는 표현하기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돼요. 따라서 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런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되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자기 목적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뭐예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 목적,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것에 맞추어 살아가야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종이 주인의 뜻을 전격적으로 따라 순종할 때는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전제되면 안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전격적으로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서 주님의 지시와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뜻을 내려놓으려면 굉장히 힘든 마음가짐이 하나님 마음에서 한번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려면요, 보통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이 지금까지 자기를 지탱해 주었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죽는 생각 들 거야 아마. 이거 내려놓으면 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거 이대로 내가 평소에 나를 지탱하던 가치관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삶의 방향을 내려놓으면 나 흐트러지는 거 아닌가? 나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앞을 가릴 거예요. 여러분,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생각 내려놓는다고 해서 지구가 거꾸로 돈다거나 자기 인생이 갑자기 말입니다 망가지거나 지금 모든 경제적인 기반을 잃어버리거나 그럴 일 없어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틀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유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경직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할 때에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해방감과 자유함과 기쁨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바르게 서고 좀 더 온전히 그 마음을 주님과 합치려면, 그만큼 나랑 주님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려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사이에 방해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걸 흩어놓고 그거를 깨트려내야 돼요. 아주 오래전이라 표현하면 이제 제 인생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지만은, 수년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간암 말기로 인해서 전신에 암세포가 전이돼서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유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루에 2잡, 3잡, 그러니까 직장을 2개, 3개를 가지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처자식을 먹이어가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더 있냐? 이민 목회를 해야만 했어요. 자, 공부해야 되죠, 목회해야 되죠, 돈 벌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돈벌이의 사이사이에 애들 학교 등하교 시켜야 되죠.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공부는 본래 목적했던 박사과정 거기까지 도착도 못했어요. 거기서 가려면 MA 과정이라 그래서 문학 석사 과정을 마쳐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신학 공부가 더 이루어져야 돼요. 이러는 과정 속에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에 피로가 쌓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영양 조건 때문에 그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암에 걸린 거예요. 너무 병이 중하게 들었어요. 너무 중하게 드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에서 탑승 거부를 당했어요. 당신은 가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이 14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오는 사이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탑승 거부를 당해갔고요. 결국은 한국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의사를 모시고 갈 수 있는 돈은 없고 어머니랑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머니를 모셔갔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어떤 삶의 계획을 가지고 유학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더 좀 아름답게, 더 귀하게 다듬어지고 채워지고 또 능력과 모든 것이 구비되어져서 신학교에 돌아와서 교수를 하기 위해서 간 건데, 그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받고 난 다음에 한 4일인가 지났는데 목요일 날 새벽쯤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 4시 10분쯤에 하나님 나라 풀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슬픈 소식이었어요. 그 당시 한참 일해야 할 나이고 한참 정말이죠,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그만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말더라고요. 죽으니까, 병들어 죽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날 바로 전국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 해외에 있는 목회자들인데 다 인터넷상으로 연락해서 추모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저 성남의 모교회에서 추모 기도회로 모였어요. 그때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주장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음을
서로 교제하며 나누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젊다고 해서 젊음이 자기의 삶을 주장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젊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젊을 때 벌어진 일이니까 이게. 그런가 하면 자기의 어떤 학식이나 자기의 비전이나 이런 게 약하게 갖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때에 청년이었어요. 청년. 정말 무엇도 겁을 내지 않는 그런 청년의 시절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최고의 학식을 바탕으로 살고 있는 율법 교사였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권력 기반의 강력한 국회의원 같은 위치였어요. 거기다가 신분상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아주 종교 그룹에 있어서 최고 지도자 그룹에 들어있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했어요. 혈통에 있어서 그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하이클래스에 들어가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안에서 전격적으로 변하여 예수의 사람이 됐을 때에 그는 이전에 그의 비전과 그의 꿈과 그의 모든 야망과 그의 모든 인생 계획이 다 배설물같이 여기는 한찮은 것으로 다 버리는 그런 요소로 전환되어 있다. 바뀌어버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싹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보니까 이전에 가졌던 모든 야망, 이전에 가졌던 모든 목적, 인생 계획이 다 배설물같이 여길 만큼 버릴 것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중해가지고 도저히 내 손에서 못 내려놓고 내 마음에서 못 빼내고 정말 이렇게 애지중지 붙잡던 것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붙잡는 손으로 나머지는 다 논다니까.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결단이 주님의 종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서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전도자로 아니면 정말 세계 여기저기 나가는 해외 선교사로 불림받은 것은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추진하던 것, 계획하여 이루어 가던 것도 다 멈춰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출 때에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아쉽지 아니하고 괴롭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 안에서 죽은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주님을 만나는 날 변하여 새 사람 됐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혈기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탄생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된 청종자, 순종자가 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깔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장하고 있고 내 옛 가치관과 내 옛 야망이 그대로 있는 한 우리는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지 예수를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이게 마땅한 거지, 예수님은 필요할 때마다 쓰고 필요할 때 필요치 않으면 버리는 이런 무슨 말입니다. 도구처럼 여기거나 필요한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히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죽고 자기 자신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자기 자신이 주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부품으로서 주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곳에 배워질 때에 그저거에서 자기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구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인생 전체를 오직 주님께 맡기고 살지 않겠어요? 맡기고. 여기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런 바탕 속에서 믿음이 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고 간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 크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커지는 거예요. 교회 출입 정도에서 커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오래 교제하면서 교회 다니듯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리니까 그의 인생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전격적인 변화와 역사는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만남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변했네. 무슨 일이 있을까? 예수 만났대. 예수 만났대. 여러분,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극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구예요? 대도, 큰 도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있었죠. 조아무개 씨. 여러분,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예수 만나서 예수 사람 됐다고 막 해서 나와서 출소해갖고 간증 집회하러 다니고요, 어느 신학교 다녀서 목사까지 된 사람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도둑이 재벌로 남 못 준다고 계속해서 여러분 절도 행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먹칠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먹칠해놨어요. 목사 먹칠해놨어요. 기독교인 먹칠해놨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 신앙인이 많은 건지 여러분 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니 어쩌니 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그 탐욕을 이기지 못했고 죄의 유혹을 끊지 못했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모양으로, 말로, 이름으로는 얼마든지 목사요, 그리스도인이요, 뭐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 사람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나약한가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이면 능히 이길 수 있는데도 예수 안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작은 몇 푼짜리의 영혼을 팔아먹어요. 몇 푼의 돈에 거짓말을 하고 악을 저질러요. 이게 여러분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의 수준이에요. 돈 몇 푼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먹는다니까요. 내 영혼을 사탄에게 넘기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당장 몇 푼이 이익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이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인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먹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걸 갖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넘어뜨리는 거 보면 아주 작은 거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 자신의 자리를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자로서 서게 만들지 않으면 무슨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에게 순종을 한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로 그 자리로 돌아가 버려 있고 도로 때 묻은 자리로 돌아가 있고 목욕시켜 놓으면 도로 시궁창에 들어가는 돼지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부합하고 거기에 응답해야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는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 다메섹에 가서 집가라하는 이 거리로 들어가서 그래도 어느 집에 가서 다 묵는 동안에 그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잖아요. 금식했잖아요. 그때 그이는 귀에 주의 음성을 들어요. 이제 너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네 삶에 대하여 길에 대하여 알게 할 텐데 그 말을 받으라고 할 때 그는요 기다리죠.
아나니아란 사람이 순종하고 갑니다. 자기를 잡으러 왔던 사람이고 자기를 같은 사람을 체포하러 온 사람이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잖아요. 가서 만나서 말합니다. 네가 오던 길에 만난 주께서 너에게 이래이래 말씀하신다 라고 하실 때에 그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날 이후 이 사도 바울이 뒤돌아선 적 없어요. 그날 이후 자기 가는 길, 예수 믿게 된 길에서 벗어나고 그곳에서 말이면 이탈하려고 한 적 없어요. 후회한 적 없어요. 온갖 핍박을 당하고 죽임당할 위기에 놀리고 온갖 말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런 환난과 어떤 고통이 오고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도 않고 뒤돌아서지도 않고 곁길 나가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명령한 길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지, 이런 자세가 지금 확립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 사순절기에 꼭 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작업이에요. 점검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1년 농사를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 농부들은요, 밭을 갈고 거기에 말입니다 거름을 갖다 넣고 지금 거기에 뿌릴 씨앗들을 준비하고 다 이러고 있어요. 이미 모종을 길러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한 해의 농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이 이렇게 아주 튼실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절차대로 또 때에 맞춰서 해야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돌아보고 자기 점검하고 자기의 현 위치와 가야 될 방향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건 꼭 있어야 되는 영적인 단계요, 또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생긴 일입니다.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들은 아시아 전역으로 다니면서 이곳저곳으로 복음 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터키 북부 흑해 부분 쪽으로 가서 복음 전할 계획을 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를 않았다.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또 방향을 바꿨는데 역시 성령이 그 가는 문을 막았다. 두 번이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막았다 아니면 허락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가는 길을 무언가가 회방하고 무엇인가 가는 길을 지체케 하거나 허락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게 내게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구나 하고 포기하거나 접어두거나 그렇게 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도 바울 개인에게 임한 환상이 있었는데 이 환상을 한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간밤에 이러이러한 환상을 보았네 하고 전도자들에게 함께 나눴을 때에 그들은 이 모든 일의 되어짐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고 성령의 일이라는 걸 알고 그 환상을 우리의 환상으로 받아들여요. 나의 환상을 간증하여 냈더니 들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 표현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 건구나 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인정했다고 오늘 성경 10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사도 바울 개인 그의 환상이 우리의 환상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서로가 다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데서 새로운 삶의 길,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적지가 형성이 되는 거고 새로운 저들의 계획이 없었던 일이 주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생각 못했던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전혀 생각 못한 방향으로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할 때에 얼마나 정말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같은 느낌을 확 받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들이 자기네들이 계획하여서 부르기야, 갈라디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 무시아 뭐 이런 데로 막 가려고 자기 나름대로 지도를 펼쳐놓고 아니면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 탁탁 가로막고 엉뚱한데 전혀 생각도 못했던 바다 건너 저 유럽으로 가라고, 유럽에서 와달라고 하는 소식을 접할 때에 저들은요 완전히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육지로 걸어 다니면서 복음 전할 계획을 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다른 대륙으로 간다? 상상도 안 했던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경직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나도 우리의 어떤 그 바운다리 안에서, 우리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그거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잘 안 된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융통성 있게 빨리빨리 반응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내려놓고 있는 기본 자세가 확실해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은 참 반응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들은 바로 말이에요, 저 유럽에서 서쪽에서 오라고, 이들은 북쪽이나 동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쪽이라고 하는 곳, 그 바다 건너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에 생각도 안 했던 그곳으로 오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보고, 아, 우리를 그리로 가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출발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고 감지하면서 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전혀 생각도 못했고 현장에 가서 그 복음 현장, 복음 전하러 가는 그 현장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아시아 끄트머리에 가서 유럽으로 출발하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명령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상상 못한 일이 내게 요구되어질 때도 순종할 수 있어야죠.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죠. 이게 진정으로 주님 앞에 최적화되어 있는, 정말 순종의 도구로서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은 그 환상대로 행동합니다. 행동했을 때에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서 두아드리아시에 살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이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인정하고도 내 집에 거하라, 내 집에 유하라 하면서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머물며 복음 전할 것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전혀 생각 못한 거예요. 아는 사람 사이가 아니에요. 평소에 무슨 관계, 교제 나누고 있었던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갔어요. 주님의 명령 따라 갔어요. 주님의 지시 따라 갔을 때에 주님은 다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린 자세를 가지고 순종할 때에 주님의 일을 만나 행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아, 주님이 하시는 일이면 나를 결코 버림당하거나 외면당하거나 쓸모없게 하시지 않고 귀하게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온전히 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의 지시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고 주님의 뜻에 강력한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께 구하고 기도하는 아침 갖겠습니다.